빛과 생명 되신 주 예수님, 당신의 영원한 구속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없이 빚진 자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우리 주님께 갚아야 될 모든 항목으로 저희들 존재가 주님 앞에 서 있음을 발견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우신 구속을 매일매일 찬송하는 우리의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갚으시되 온전히 갚으셨고 영원히 갚으셨고 아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갚으셨고 아멘. 저희들의 자랑이 되도록 갚으셨음을 아멘. 모든 사람 앞에 늘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찬송합니다. 아멘. 영원한 불못에서 건지셨고 아멘. 영원한 저주에서 건지셨으며 아멘. 불행에서 저희를 건지셨고 아멘. 어둠에서 건지시고 불행한 인생에서 저희들을 건지셔서 하나님의 행복과 풍성과 축복의 놀라운 생명의 삶으로 저희들 모두를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주와 심판의 영역에서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 모두를 옮기셨으니 주 예수님을 매일매일 찬송하고 송축하는 일이 저희들의 가장 주된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찬송합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시며 하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생명이 우리를 취하고 계시며 이 생명이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실 뿐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며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고 가시는 생명이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새로움을 선물하시는 부활의 생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느껴지고 누려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당신의 영원하신 섭리에 감사합니다. 만세전에 우리 모두를 당신의 품 안에서 계획하셨고 뜻하셨고 이 시간 안에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종들의 하는 일마다, 증거하는 입술마다, 생활하는 모든 일 사무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히 흘러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당신의 이름을 더 아름답게 사모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구보다도 주 예수 이름을 더욱더 많이 누릴 수 있는 당신의 이름에 매혹된 성도들,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에 이제 피난처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피난처라는 말이 근데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은 시편입니다. 성경에서 피난처가 28번, 30번 정도 나오면 절반 이상은 시편에 있습니다. 절반 이상은 시편에 있고 또 다윗이 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피난처시오, 피난처시오. 16번이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피할 바위시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시편에서 30번이나 이야기하고 성경의 어떤 책보다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신약에 나오는 바위나 반석의 숫자를 다 합쳐도 다윗이 시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바위나 반석으로 고백하는 그 횟수에 비할 바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볼 게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반석이시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그것과 관련된 찬송도 많이 했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무엘상 후반부는 반석과 바위로만 된 지역을 다윗이 생활하였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17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40살의 왕이 될 때까지 20년을 넘는 기간 동안 그의 인생에 상당히 많은 시간들은 적어도 10년은 바위와 반석으로 가득한 곳에서 그는 생활을 했어요. 그래 정말로 험악한 곳이죠. 바위와 반석이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제 풍요로운 가운데 관광을 가거나 순례를 가면 그 바위나 반석은 되게 아름다운 지역이다라는 걸 보지만 그곳에서 생활하라고 하면 어쩌다가 만나는 엔게디 같은 오아시스 아니면 또 뭐 엔 아부다시라든지 어쩌다가 만나는 그런 시내가 아니면 생활하기가 정말 힘들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윗의 신앙이 형성된 것이죠.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신앙이 형성됐죠. 그러니까 수많은 피난처를 다니며 수많은 바위들을 다니며 많은 반석들 가운데서 생활하며 야, 내 삶이 진짜 구차하구나. 내 삶은 정말 어떻게 보면 바닥이구나. 그 세상에서는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가 내 피난처시고 여호와가 내 반석이고 여호와가 내 바위이고 이걸 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배웠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시라라고 하는 그 고백은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날들을 험악한 삶을 살지만 그 삶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로 피난처로 누렸다는 신앙이거든요. 그 고백을 우리가 오늘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적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환난 중에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 피난처고 어려움 흔들리는 환경 속에 있고 안정이 없으면 여호와 하나님의 내 바위요 반석이요 라는 것을 진짜 느낄 기회인 것이죠. 한 면에서 광야 같은 삶을 지금 어떻게 보면 살고 있는데 남들보다 더 험악한 광야다. 광야에도 등급이 있었잖아요. 광야에도 여시몬도 있고 하길라도 있고 마온 아라바도 있고 아라바에서 더 내려가면 지금 바란 광야로도 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광야에도 등급이 있는데 저 사람도 광야고 나도 광야인데 더 나는 어떻게 보면 더 심한 낮은 등급의 광야 생활을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야 인생이라는 게 참 너무나 살기 힘들구나 이걸 느끼는 거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이 나의 바위시다라는 것을 누리고 고백하는 환경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믿음을 적용해서 미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찬송하고 인정하면 정말 그분이 우리를 숨겨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존재로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계시하실 것이고 우리가 정말 어찌 보면 세상에서는 우리 삶이 너무 막 흔들리고 근거가 없는 것 같지만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반석이 되시니까 우리의 삶이 근거가 없지 않고 내 삶이 하나님 안에 든든히 서 있다는 것을 그걸 볼 필요 있죠.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다윗은 반석 위에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반석 위에 있죠. 물질의 반석 위에 사는 것 같아요. 물질의 반석은 너무 힘든 삶이잖아요. 바위에서 사니까 산에서 사니까 뭐 본래 산사나이로 태어난 사람도 아닌데 하지만 그 험난한 환경 속에서 즉 바위와 반석과 요새들 같은 데 살아야만 하는 환경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고 나의 피난처라는 신앙을 형성시켰다는 것을 보면 그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우리에게 주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우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선물로 주어졌는데 이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누리고 피난처로 누리고 요새로 누리고 피할 바위로 누려야 하겠죠. 환난 중에서 그분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러면 그분이 피난처가 되셔서 반드시 회복하시고 진짜 내 삶은 어떻게 되지? 미래가 어떻게 되지? 내 사역은 어떻게 되지? 내가 지금 유년이든 청년이든 노년이 되면 노년대로 또 불안함이 있죠. 그러나 인생 전체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는 사실을 그리스도께서 반석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면 너무나 감사한 이야기죠. 험한 광야 생활을 하다가 보면 사람이 거칠어지게 돼 있어요. 아무래도 직업이라는 것은 그건 속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같아요. 바깥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라는 것은 세상적인 직업도 어느 정도 밖으로 풍겨나잖아요. 다윗이 광야 생활을 오랜 기간 하다가 보면 성격은 거칠어질 수밖에 없겠죠. 광야처럼. 광야는 거친 것이니까. 또 광야는 어찌 보면 막 사는 곳입니다. 막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다윗이 결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 또는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거칠어진 점이 있다는 것 그것을 성경이 오늘 사무엘상 25장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광야 생활을 살지만 남들과 같지 않은 광야 생활을 살았어요. 광야 살다 보면 험해져요. 사람이요 극단의 환경에 내몰리게 되면 그 본성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은 배부르니까 서로 나누지만 우리가 여기서 진짜 모두가 정말로 먹을 것이 없고 우리가 저 산 위에 고립된 곳에 아무도 구조가 오지 않는 곳에 있다고 하면 극단적인 본성은 나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악하고 선하고 그런 차원을 넘어서 그건 본성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 앞이 캄캄하고 내 삶 자체가 극단에 내몰리게 되면 그런 무슨 뭐 다른 사람들 돌보고 할 그런 여유 그런 거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지금 나조차도 힘들어 죽겠는데
광야 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렇게 사람이 극단으로 내몰려요. 없이 살다 보면 궁핍해지게 돼 있고 속이려고 하는 마음도 들게 되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뭐 하나라도 있으면 더 인색하게 되게 되고. 그런데 믿음의 삶을 살면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 안을 천국으로 누리기 때문에 마온에 거주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거주하기 때문에 다윗은 광야에 살지만 그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험한 인생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요 바위로 인식하고 살았고, 바위로, 그분이 바위인 거예요. 그분이 바위. 이걸 다 적용해야지. 여러분 돈 쓰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진짜 돈이다. 그 세상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주님이 진짜 돈이니까 주님을 많이 가진 사람이 세상의 최고 부자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또 진짜 권세잖아요. 권력이잖아요. 세상의 권력은 높였다 낮췄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세상의 권력도 그게 뭐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직위나 직책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고 그동안은 섬기는 것이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들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고, 그렇지만 주님이 진짜 직위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직책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소유한 거. 저한테 누군가 하시는 일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물론 사람들이 농담으로 들을까 봐 이야기를 어떨 때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을 많이 해야 되니까 얘기를 안 하지만 진짜 저한테 제 일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먹는 일입니다. 이게 진짜 제가 그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그 얘기를 하면 못 알아먹고 놀리는 줄 알고 설명을 또 해야 되고 이러니까 얘기를 안 하지만 제 속으로는 매일매일에 저는 직장이 있어요. 전 직업이 여러 개인데 제일 첫 번째 일은 그리스도를 먹는 일이에요. 그 일을 매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의 일이에요. 주님이 나의 일이다. 다윗은 광야에 살면서 어느 한 면에서 그의 마음이 여호와께 고정되고 여호와만을 실제로 보기 시작을 했어요. 실제로. 그 바위 틈에 살면서도 이곳이 주님 품이다라고 인식하고 살았으니 야,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 같아요.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믿음을 주님 안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내가 기거하는 곳이 어떠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는, 그리고 내 인생이 결코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 주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근거를 그리스도 위에 두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인은 정말 믿어야 하는 거죠. 이게 너무 감사한 이야기죠. 여호와가 우리 반석이시고 우리의 근거가 되시고 나는 그분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인생에서 제일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그러나 내가 진짜 그리스도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을 알면 너무 감사한 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하늘의 별을 세어볼 수 있나 보라라고 하셨어요. 세어보라고 하셨거든, 하늘의 별을. 근데 하늘의 별을 어떻게 세요? 하늘의 별이라는 건 진짜 무한대잖아요. 지금의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보면 뭐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가 우주인 줄 알았는데 이런 은하가 무한대 개수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별의 개수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죠. 셀 수 있나 보라, 못 세어보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내리는 축복의 무한성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 말씀 속에서 다른 거를 읽고 되게 감사하게 됐어요. 뭐를 읽었냐면 별들을 보니까 다 자기 자리가 있더라고요. 무한대인데 다 자기 자리가 있고 자기 궤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서 보는 별들이 별들끼리 지들끼리 충돌해가지고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더라고요. 다 별들이 자기 자리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그리스도인의 삶은 경쟁의 삶이 아니구나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세상의 삶은 어떤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엄밀하게 하면 경쟁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위한 길을 정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자기 길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에 내 일할 자리는 있나? 내가 사역할 곳은 있나? 또 내가 거처할 곳은 있나? 별의별 생각들을 다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무수한 별들을 보이신 것 속에서 그 별들은 다 별의 길이 있고 별의 자리가 있고 별이 또 힘을 갖고 하나님에 붙들려서 운항하더라고요. 그 별의 자리를 누군가 차지해가지고 그 별의 자리 위에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 인생은 경쟁이 아니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엄밀한 의미로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지, 서로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일 때 경쟁의 자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내가 될까 안 될까 하는 거. 하지만 되고 안 되고 하고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나를 위한 하나님이 나를 별로 여기셔서, 별보다 귀하죠. 별이 귀합니까? 여러분이 귀하고 내가 귀합니까? 하늘의 별을 하나님이 손으로 만들었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해달별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만드셨고, 사람은 손으로 빚었다고 말씀하셨고, 해달별에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숨을,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다고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다고 나왔고, 해달별이 하나님 형상 닮았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해달별은 그냥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는 광채만 보여준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얘기하셨으니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중으로 하나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는 너무나 외적으로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형상이지만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요소들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대표로 세우셨다는 게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했잖아요. 너무 감사한 일. 그러니 어찌 인간이 별보다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 인간하고는 다르게 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 길들을 예정하시고 예비하시고 믿음 안에서는 언제나 또 바꾸시고 섭리해 가시고, 그러니 사람마다 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지신 그 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리도 실은 경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위한 길을 정말로 가지고 계신다는 생각을 우리가 정말 가져야 돼요. 심지어 우리가 무엇인가 경쟁의 자리에 우리를 내놓다 하더라도 그 경쟁 속에서 우리는 사실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길들을 갖고 계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신실한 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이를 믿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믿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기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가장 마땅한 태도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언약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바뀌지 않도록 주님께서 법적으로 맹세하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제사까지 드리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너무 놀랍고 감사한 것이죠. 다윗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한 면에서 믿음을 늘 유지를 했어요. 하고 심지어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 우리들도 그렇죠. 좋은 부모들 같은 경우는 가난해도 품격을 지켜야 된다.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 또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믿음의 부모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신앙의 리더로서 함께한 600명에게 우리가 핍절하고 광야에서 있지만 다른 목자들을 만날 때 그들 위협하지 마라, 그들 거 뺏으려고 하지 마라, 돌봐준다고 해서 마땅히 받아야 될 것 이상으로 그것들을 착취하거나 강제로 그들에게 해를 가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갚으실 것이다 라고 늘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다윗의 목동들이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나발의 양들과 함께 양을 쳤다고 나오잖아요. 그때 해하지 않았고 위협적으로 하지도 않았고 나중에 안 주면 가만 안 둬 이렇게 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잃은 것도 없게 했다. 양 한 마리 잃어버리면 함께 계곡을 찾아다니면서 양들을 잃어버리기가 쉽죠. 짐승에 물려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윗도 얘기하잖아요. 사자하고 곰이 나타나서 내 양과 염소를 훔쳐가려고 하면 내가 그들의 소나기와 입에서 양들을, 가축들을 구출했나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막에 무서운 짐승떼들도 많이 나타나고 그러는데, 나발의 목동들보다는 다윗과 함께 다니는 다윗의 목동들이 더 용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용사면서 함께 양을 쳐줬다는 거 아닙니까? 오랜 기간 동안. 그게 바로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하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품격을 지켰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하는데 사무엘상 26장은 또 어느 한 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신앙에 있어서는 다윗 역시 또 한 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거듭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한 면에서 거칠어졌어.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 나발에 의해서 자신도 무시당하고 종들도 무시당하니까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무시당한 것에 대해서 내가 복수해야 되겠다. 저 집에 있는 남자들 중 단 한 명도 내가 남겨두지 않겠다. 거기에다가 마음 변할까 봐 맹세까지 했어요. 맹세까지. 맹세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맹세를 내가 안 지키면 내가 벌을 받으리라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거기다가 묶거든. 그 분노가 얼마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니 죽고 나 죽자로 되는 거예요. 니 죽고 나 죽자, 그 정도까지 되는 거죠. 이 분노는 마땅한 분노거든요. 마땅한 분노고, 크게 보면 다윗이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나발 같은 사람은 합당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다윗은 그냥 자기 인생 성공하려고 한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이 됐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나라를 이루어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민족이 되게 해야 하며, 그 민족들이 각자 가진 기업을 통해서 풍성을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 백성으로서 세계 만민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는 이 임무를 가졌거든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생각했을 때 나발 같은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 같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 저런 인간들을 없애버리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라고 생각. 여러 면에서 크게 보면 그렇고, 또 작게 보면은 뭐예요? 나와 함께한 일한 사람들이 너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네 양들을 그냥 공짜로 지켜주고 했는데 싹쓸 달라는 것도 아니고, 축제의 기간에 마땅히 나눠야 되는 축제의 기간에 네가 지키고 있는 그 양들이, 실은 나발은 내 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양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어떻게 너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네 양이냐. 내 용사들이 얼마나 네 양들을 지키고 수고했는지 아느냐. 너의 목자들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의 함께 했던 자기의 밑에 있는 용사들과 목자들이 무시받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 없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의분이죠. 하지만 이것도 율법의 마음이다.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어느 한 면에서 다윗이 마음이 각박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 안에 있지만 생활이 너무 각박하다 보면 우리 마음도 각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상 26장을 통해 마땅히 갚아야 되는 신앙, 나중에 다윗이 이것마저 드리리라가 있는데 사무엘상 26장은 이것마저 참으라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아름다운 신앙이 있다는 것을 다윗으로 하여금 만나게 하시고 그 신앙을 갖게 하시는 거죠. 여기 다윗과 아비가일이 결혼을 나중에 하게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이게 무엇을 얘기해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다윗의 믿음은 아비가일의 사랑과 결혼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우리의 마음에 아비가일의 사랑이 신부처럼 다윗의 어떤 분노나 복수까지 통제하는 신앙으로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줘요. 이 둘이 그냥 마음속에서 만나기만 했다면 우리의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믿음은 아비가일의 사랑과 아비가일의 신앙과 결혼해야 한다는 것. 이 두 신앙이 우리 안에서 결혼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각박한 광야 생활에서 우리가 험난한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돼. 순하면 안 돼. 당해. 호구돼. 이렇게 하고 무엇이든지 네 권리를 찾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오히려 사무엘상 25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대로 알려주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 삶이 여호와를 피난처로만 누려야 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현실을 살아갈 때 다윗과 같은 용사의 믿음만이 아니고 그 믿음은 결혼을 해야 돼요. 아비가일의 신앙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너무 감사하죠. 우리는 그래서 사무엘상 25장 말씀에서 다윗의 신앙이 한 면에서 꾸준히 믿음을 광야 생활에서도 유지를 했고 한 면에서 거칠어진 면이 있다라는 걸 동시에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이 용사의 신앙이 아니라 신부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25장 말씀에서 보여주고요. 여기에서 아비가일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아름다운 신앙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앙은요 진짜 다양해요. 용사의 신앙 있잖아요. 여기 아름다운 신앙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아름다운 신앙이 한 수 위래요. 더 성숙하대요.
왜냐하면 여기서 다윗이 입으로 고백해요. 다윗이 입으로 너를 만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한다. 나를 막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한다. 네가 나를 막았다. 네가 지혜 있다. 네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거 분명히 똑같은 믿음의 사람이지만 아름다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우리 생명의 사역은요, 아름다운 믿음이 있어요. 이것까지 참으라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갚으심이 25장에 등장하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사는 것이고, 우리는 생명의 신앙 아래서 우리의 노선은 아름다운 신앙과 우리 믿음이 결혼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믿음의 사람 사무엘의 죽음이 나옵니다. 25장에. 다윗을 사랑해줬고 다윗을 기름 부었고 다윗을 뒤에서 든든히 붙잡았던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그러나 나이가 그도 들어가니까 사울에게 무시도 당하고 어쩌지 못하고 했죠. 그런데 사무엘이 죽었어요. 인간적으로 보자면 다윗에게는 큰 슬픔이죠. 자기를 지지해주는 큰 후원자가 세상을 떠났고 믿음의 스승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러나 사무엘은 진짜 위대한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이 위대한 선지자가 세상을 떠났는데 다윗에겐 한 면에서 슬픔이지만 성경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로 권위를 몰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결국에는 이 모든 상황이 다윗의 왕권이 훨씬 더 공고해지는 계기로 하나님 사용하고 계시고, 성경에 사무엘의 죽음이 나온다라고 하는 의인의 죽음은 믿음 안에서 생명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그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죽음의 근거에서 다윗의 광야 생활에 여호와를 반석으로 누리고 피할 바위와 피난처로 누리는 신앙이 나오고, 아비가일을 만나는 신앙이 나오고, 나발의 죄가 용서받는 신앙이 나오고, 우리에게 있는 나발의 죄가 용서받는 신앙이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들은 나발 같은 자세로 살 때가 많죠.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은 시간을 뛰어넘은 영원의 죽음이라 우리의 모든 죄들에 대하여 그대로 대입되는 죽음이잖아요. 그러니 만일 우리가 이 구약처럼 나발과 같은 마음을 보이면, 하나님이 그때 여기 나발 죽이듯이 우리를 죽여버리면 아마 여기 있는 분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이미 떠났지 않을까 생각해요. 3분의 2는 워낙 훌륭한 분들이니까 계속해서 살고 있을 테고, 저와 함께 3분의 1 정도는 하나님의 품으로 가지 않을.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자비와 인자하심이 너무 많고, 첫째는 회개하지 않아도 10일이라는 기간이 오늘 우리들한테 주어져서 인생을 살고 있으니 언제든지 아비가엘의 신앙으로 우리가 전환을 해야죠. 그러려면 아비가엘이 가지고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그 풍성한 8가지 항목들을 잘 누려야 되겠죠. 그리스도를 떡으로 누리고, 그리스도를 포도주로 누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잡아서 요리한, 벌써 거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양 5으로 누리고, 나를 위한 온전한 구속과 구원으로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풍성한 항목들로 계속 이렇게 누리는 그 신앙이 필요하겠죠. 또 주님의 새 언약에서 감사한 건, 구약에서는 숨겨져 있으나 신약에서는 명백히 드러난 게 부활이거든요. 주님은 언제나 부활이셨어요. 주님은 죽기 전에도 부활이셨고, 그래서 주님이 알려준 최고의 복음 중에 복음은 부활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에는 주를 위한 죽음은 많아요. 그런데 죽음은 명시적이었어요. 그러나 주를 위한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은 구약에서는 많은 경우 숨겨져 있었어요. 없는 건 아니고 숨겨져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삭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지는 것, 이것이 이제 부활인 것이고, 그렇죠. 요셉이 다시 아버지에게 돌려진 것인 것. 내 아들 요셉아, 죽은 줄 알았더니 내가 너를 보는구나. 이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내는 구약에 있어서 숨겨진 것들이죠. 그런데 신약은 주님이 부활을 숨기지 않아요. 명시적으로 나타내세요. 명시적으로.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살리셔요. 그래서 집에서 죽어도 살려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누가복음 7장에 길에서
시신을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길에서도 살려요. 집에서도 살리고 인생길에서도 살려요. 그 다음에 아예 죽어가지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는 무덤에 들어가 있어요.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것도 주님이 살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야, 내가 집에서도 살리고 길에서도 살리겠다면 무덤에 들어가 있는 거 거기서 썩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까지나 그거는 내 능력으로는 조금 붙이는 일이다.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는 이 부활은 무한정이 있는 것이고 계속 있는 것이에요. 이게 새로운 언약의 감사한 축복인 것이죠. 무슨 뜻이냐면 오늘 우리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적용해서 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부활을 선물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나발과 같이 어리석은 자가 돼서 심판을 받아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반복된 부활이 우리 삶에 선물로 주어졌으니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 때문에 다시 살아남을 주님 앞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이죠. 사무엘상 25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으니까 사람들이 그를 장사한 거고 그의 집에서 장사한 거고, 자, 오늘 우리들의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이 선물로서 주어졌고 그 죽음의 모든 효능과 공로까지 선물로 주어졌어요. 죽음을 통해서 온 게 어마어마하게 많죠. 우주적입니다. 끝난 게 보통이 아닙니다. 세상도 끝났고 죄도 끝났고 죄의 권세도 끝났고 사탄도 끝났고 어둠도 끝났고 저주도 끝났고 불행도 끝났고 모든 것은 끝나고 나도 끝났어요. 나도 끝났어요. 나 자체도 종결됐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나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다 끝난 거예요. 정과 욕심도 끝났고 예수님 안에서 초등학문도 끝났어요. 세상에 내 개인 지식과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던 그런 원리도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면. 그래서 그의 죽음이, 사무엘의 죽음이 집에 있더라라고 하는 말씀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와 여러분의 그 집에는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 마음이 집이잖아요. 성령의 집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집인 것이고 교회가 집인 것이고 일터가 집인 것이고 학교가 집인 것이고 다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이잖아요. 우리 안에서 거주하시는 그곳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의 효능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 구약에 있어서는 그의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증거해주고 그 길을 알려줬던 그 인물이죠. 위대한 인물이죠. 사무엘의 공로와 사무엘의 삶의 영향만으로도 위대했는데 사무엘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사무엘을 창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나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들의 일터와 그 모든 것에 그리스도의 죽음 자체도 공로로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효능이 있으니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다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사무엘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고, 그런데 다윗이 일어나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이 일어나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5장에 가면은 야이로의 집에 가셔서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 있으니까 주님께서 손을 잡고 뭐라고 하셨어요? 달리타, 소녀야. 달리타란 말이 소녀라는 말이에요. 소녀야, 쿰, 일어나라. 히브리어로 쿰이 일어나라 해요. 그러니까 아람어도 쿰이에요. 똑같이 일어나라예요. 그래서 쿰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적용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님의 죽음이 있고 다윗이 일어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바란까지 갔더라. 어디까지 갔어요? 바란까지 갔어요. 바란까지 내려갔는데 생활로 하자면 바란까지 가면 안 돼. 여기는 진짜 갈 때까지 간 거 이상을 넘어서서 가서는 안 될 곳까지 간 것 같은 느낌. 바란은 약속의 땅 바깥이니까요. 그러나 그곳이 시작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란에서 약속의 땅에 향해서 정탐꾼을 파송했기 때문에 그 바란에서는 누가 있느냐? 전체 다수는 불신자가 있고 대표는 신자가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있어요. 그 바란은 이스라엘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수치가 같이 있는 곳이에요.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여호와의 구름이 바란에서 나타났고 여호와의 사자들이 12명이나 자랑스러운 사자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파송되었고, 그런데 그곳은 자랑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수치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10명의 불신의 정탐꾼들을 선택했던 땅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곳에 간 거예요. 그곳에 가서 여기 이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란으로 가셔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신명기 33장 2절의 말씀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에서 나셨고 일어나셨고 바란산에서 비추셨다. 그분은 수많은 성도와 함께 오셨고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한 불같은 율법이 나왔다라고 해요. 사랑의 불의 생명의 법이 그분의 오른손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예를 들어 우리한테 오셨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구약의 신명기 33장 2절에 그분은 시내산에서 우리한테 오신 분이고 그분은 바란에서 우리한테 오신 분이고 그분은 믿음의 성도들을 선택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불신의 장소에 있는 곳에 가셔서 그들을 데리고 구출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다윗이 바란으로 간 것은 바란과 같은 형편과 처지에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당신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에 데려가기 위해서 여기서 바란으로 내려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바란은 더 낮아진 신앙이고 더 겸비한 신앙이죠. 그러면 다윗이 바란으로 내려갔는데 그 다음 일어난 일이 뭐가 있어요?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의 의로운 분노, 이 의로운 분노조차도 생명 안에서 처리돼야 될 것. 그 다음에 바란으로 내려간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아비가일을 만나는 신앙인 것이죠. 아비가일을 만나는 신앙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적용하고 일어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 다윗이 바란으로 내려갔다라는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란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 험한 광야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을 다윗을 보내서 구출해 오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출해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바란으로 내려간 신앙은 25장 후반부에 나오는 그것이 폭로되고 처리되는 것이 바란으로 내려간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낮아진 신앙이 아니에요. 내게서 폭로되어야 될 것이 있고 그리스도가 처리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갈렙 족속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온에서 살고 생업은 갈멜에 있고, 갈멜이란 말이 카르미엘이잖아요. 합치면 카르미엘이 되잖아요. 카르미라는 말은 포도원이라는 뜻이고, 엘이 갈무엘이니까 앞에 갈무는 카르미, 포도원이란 말이고, 엘이 하나님이란 말이니까 하나님의 포도원이란 뜻이죠. 우리의 생업은 하나님의 포도원을 짓는 거고, 족속은 갈렙 족속이라.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살폈어요. 그런데 갈렙 족속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갈렙 족속이에요. 우리는 진짜. 그러니까 여기 복음이 있는데 나발은 갈렙 족속이라. 이거 한 면의 복음이에요. 왜요? 나발은 출신이 믿음의 족속이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한 면에서 우린 갈렙 족이에요. 우리 나발이잖아. 그런데 주님이 여기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 너는 근데 갈렙 족속인데 뭘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갈렙은요, 약속의 땅을 여호수아 15장에서 받을 때 이스라엘에서 제일 척박한 땅을 달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는데, 갈렙이 선택한 산지는요, 에브라임 산지도 아니고 베냐민 산지도 아니에요. 헤브론을 선택해요. 헤브론은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일 메마른 땅입니다. 그 땅을 달라고 했어요. 그냥 믿음이 있으니 아무 땅이나 괜찮은 거예요, 실은. 그런데 헤브론은 엄밀히 얘기하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혀 있고, 이삭과 리브가가 묻혀 있고, 야곱과 레아가 묻혀 있는 자기 조상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묻혀 있는 그 무덤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그 갈렙의 믿음의 기준은 세상적으로 비옥한 거, 살기 좋은 거, 비즈니스하기 좋은 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그의 아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어있던 그 믿음이 유골로서 뼈로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 하나님 안에서 죽음은 무익한 죽음이었고 죽어버린 죽음은 없으니까 그들은 산자잖아요. 즉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로서 증거하고 있는 땅, 이 땅이 최고의 땅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를 선택했죠. 이게 갈렙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갈렙 족속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는 갈렙 족속이라. 이거는 한마디로 복음이지만 한마디로 또 비극이죠. 왜? 그렇게
집안의 전통이 좋아. 이런 건 꼭 이런 것 같아요. 나면서부터 예수 믿었어요. 태어나기 전에 예수 믿었어요. 저는 모태 신앙은 아니에요. 모태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는 나를 가지고 교회는 안 다니고 나를 낳고 교회 다녔기 때문에 저는 모태 신앙은 아니고 태어나자마자부터 교회 다니는. 어떤 분은 자기 아버지도 크리스찬이고 자기 어머니도 크리스찬이고 양가가 다 크리스찬이다.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크리스찬이고 3대고 4대고 다 갈렙 족속이에요. 그 사람들. 갈렙 족. 그거 영광스러운 거라고. 근데 그게 비극이에요. 그러면 그대 조상들은 갈렙 족인데 그대는 누구인가? 그대는 나발인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갈렙 족속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갈렙이 죽어버리고 나발이 살아있는 옛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발이 죽고 갈렙의 신앙이 살아있는 갈렙 족속이라 했으니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내신 거죠. 그러므로 사무엘상 25장의 나발의 죽음을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겨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십자가의 죽음 안에 우리의 나발의 죽음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주님,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열었으니까 우리가 사역하는 동안 나발의 방식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종결하셨고 아비가엘의 아름다운 신앙으로 승리하게끔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양털 깎는 것도 마찬가지로 긍정과 부정이에요. 양털 깎는 건 너무 큰 축복 아니에요? 작은 양이면 고기밖에 안 되지만 양털을 깎는다는 건 양이 크도록 잘 지켰다는 거 아니에요? 한 마리도 아니고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양털을 깎으니 거기에서 깎아진 그 양털이 얼마나 많은 옷들을 만들겠어요? 그 양모는 또 얼마나 귀하게 쓰이겠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 양들은 성체가 돼 있으니 양고기는 또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모두의 축제의 날이죠. 그래서 양털 깎는 날이라는 것은 모두를 위한 베푸는 날이라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준 날이다. 양털을 깎을 수 있을 정도로 양을 잘 기르게 해준 날이다라는 축복의 메시지며 동시에 양털 깎는 날이야. 목적이 내가 보면 나발은 그냥 자기 재산 불리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한 면에서 긍정적이고 한 면에서 부정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다윗은 나발에게 25장 5절에 자기의 종들을 보내서 여기에 이 종들은 바로 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당신의 종들과 함께 사역하잖아요.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따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얘기했으니 내가 너희를 보낸다 하고 보내는 곳에 나도 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은 당신의 종들을 보내며 당신도 여기에서 같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물리적으로 종들을 보내고 따로 있지만 다윗의 마음은 종들과 함께 가 있는 거고 종들이 바로 자기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다윗의 종들이 받는 수모를요 다윗은 자기의 수모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떨 때는 수모를 받아요. 어떨 때는 천대를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멸시를 받기도 하고 어떨 때는 모함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것을 그리스도는 자기의 고난으로 알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이건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발과 같은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을 다윗의 종들로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풍성을 전파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4개의 샬롬을 얘기를 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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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이에요. 창세기 25장 6절은 샬롬이 등장. 5절부터 샬롬, 6절에 샬롬, 샬롬, 샬롬이 등장해요. 창세기 25장 19절은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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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이 생명이 4번이나 나오지만 여긴 샬롬도 4번이나 나와요. 여기서 샬롬이 다윗이 나발에게 종들을 보내면서 샬롬이라고 얘기를 해요. 샬롬을 4번이나 얘기해요. 제가 그래서 샬롬 샬롬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과 샬롬 샬롬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다윗이 나발에게 보낼 때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인생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풍요를 보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 내 이름으로 샬롬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주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오늘 우리 인생에 대하여 샬롬, 평강을 보내셨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샬롬은 심리적 평안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밤새 밥을 못 먹어서 배가 고파. 그럼 밤새 배로 움켜쥐고 있으면 평안이 있습니까? 평안이 없지. 하나님이 말하는 샬롬은 심리적인 평안만이 아니에요. 내 삶이 진짜 평화로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모든 것들을 포함한 평강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분의 이름 안에서 샬롬을 보낸다 라고 종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이게 나발에게 다윗이 종들을 보내면서 첫 번째 샬롬, 내 이름 안에 샬롬이 있다. 주의 이름 안에 샬롬. 그 다음 두 번째 이 샬롬이 하나 더 들어가서 너에게 샬롬이다. 그 다음에 너의 집에 샬롬이, 여기서 집은 건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식구들을 가리켜요. 너의 식구들에게 샬롬이다. 그 다음 세 번째 너의 소유의 샬롬이다 라고 얘기를, 사중의 샬롬을 축복을 해줘요. 그런데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런 주님의 마음에 우리는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나발과 같이 대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나발의 죄는 우선적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만입이 우리에게 있으면 이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혜와 축복과 풍성과 은총과 사랑을 늘 찬송해야 되고, 늘 찬송을 해도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구나, 늘 감사,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감사, 나에게 하나님 평강을 주셨고 나의 자녀에게 주셨고 다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 나의 집에 주셨고 나의 소유에 주셨다. 사중의 평강으로 인사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두어졌다, 돌보시는 백성들에게 제공되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함께 있었다, 만나게 했다, 함께 있다, 보호하였다, 해가 없게 하였다, 지켰다라고 하는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 나발과 같은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거꾸로 줄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은 분량이 있고 역량이 있기 때문에 외적으로도 보이는 현실적인 거로도 많은 분들을 사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없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 한 그릇도 대접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은과 금이 없다면, 없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여기에서 오늘 우리들은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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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우리의 삶에 대하여 이렇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셨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셨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셨던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발이 다윗을 모욕을 하죠. 여기 나발의 10가지 잘못이 있어요.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철저히 처리받아야 될 10가지 항목이고 10가지 자세인 거예요. 제일 첫 번째, 나발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누구냐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누구냐? 다윗을 몰라요? 사람들이, 여인들도 아는데 다윗을 몰라요? 압니다. 나발이 왜 모릅니까? 그런데 무시하는 거예요. 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질투도 들어있겠고 아니면 본래 무시하는 것도 들어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목적에 대해 별 관심이 없는 것이죠. 나는 내 거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죠. 난 내 거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말씀이, 오늘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풍성과 축복 안에 은혜 아래 살면서 구원받은 백성이면서 약속의 땅 안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업에 대하여 주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그들의 시시때때로 양털 깎을 수 있을 정도로 축제가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축제이시잖아. 그런데 주님을 축제로 누리지를 않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축제로 누리고, 그리고 하는 태도는 뭐예요? 예수님에 별로 관심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말로는 주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진짜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비밀이시라, 우주적인 비밀이시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우리가 제가 그리스도를 알아봐야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본질의 0.000000001%나 알겠어요. 그분은 진짜 비밀. 우리가 사는 동안 그리스도를 더 알아야 돼요. 다윗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 나발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서 처리돼야 돼요. 주 예수님을 내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양식이고 등이고 옷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잖아요. 우리의 절기이고 우리의 축제이고 우리 새 인생이시고 내 새 자아이시고. 다윗이 누구냐라고 하는 나발의 첫 번째 잘못. 두 번째,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다윗만 모르는 게 아니라 다윗의 조상은 이새이잖아요. 이새는 누구냐면 그 위로 더 올라가면은 이새는
위로 올라가면 오벳이 있고, 오벳에서 더 위로 올라가면 보아스하고 룻이 있고, 더 위로 올라가면은 유다가 나오고, 훨씬 더 위로 올라가는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 이세의 아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전통과 예수 그리스도의 유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에 대해서 무지한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발의 신앙의 잘못이에요.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 더 관심 가져야 돼요. 우리들도요, 여러분 섬기시잖아요. 섬기시는 이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헌신되었고, 어떤 분이 세웠고, 여기 또 어떤 분들이 여기에서 눈물을 흘렸는가 늘 아셔야 돼요. 어디 지역에 가든지 간에, 아,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들어왔을까?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을까? 누가 이곳에서 눈물을 흘렸을까? 누가 이곳에서 믿음과 헌신의 씨앗이 되었을까? 이걸 관심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영원에 사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그 후손들에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구약책을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모아놨잖아요. 아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충분하면 창세기에서 끝나야지 뭐하러 출애굽기가 있어서 모세 이야기를 주고, 뭐하러 레위기가 있고, 뭐하러 여호수아가 있냐고. 내가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앙들이 막 계속 쏟아지던데, 난 성경에서 봤더니 아브라함 대단한 줄 알았더니 이삭은 더 대단하고, 이삭보다 야곱이 더 대단하고, 야곱보다 요셉이 더 대단하고, 한 장 넘어가냐 모세는 더 대단하던데, 야곱은 먹이기라도 했는데 모세는 먹일 뿐 아니라 구출까지 시켜가지고 먹이고 이끌고 다니고 40년 동안 다니고, 참기는 또 얼마나 참았는지 몰라. 요셉이야 곡식 주니까 다 엎드리지. 모세는 그 말 안 듣는 백성들을 데리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험난한 환경에서도 이스라엘 지도,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 계속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던데, 근데 여호수아는 더 위대하던데, 땅을 정복하고, 모세한테는 막 대들고 그러던데 여호수아한테는 대들지도 않고 그러던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서 보면은 여호수아의 잘못이 하나도 등장 안 하던데, 보니까 보아스하고 룻은 더 아름답던데 믿음이, 사무엘은 더 다윗은 더 아름답.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축적되고 있어요. 이세 아들이 누군데? 이게 나발이라는 건 기독교 신앙과 전통과 역사와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자기만으로 사는 신앙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 여러분들의 신앙, 우리 가족 안에서 믿음은 처음 누구에게 속았을까? 그분은 왜 예수 믿게 됐을까? 이거 명백히 알아야 돼요. 명백히. 제가 이미 전에 얘기했으니까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처음에 스스로 우리 어머니가 나 업고 가가지고 예수 믿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 외중조 할머니가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면 삼산리에서 처음으로, 그 마을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장흥 일대에서 처음으로, 그 면 일대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그 면에서 교회를 세우셨더라고. 56년도에 세우셨어요. 56년도. 70년 전에 세우셨더라고. 그 얘기를, 그 교회를 세우도록 그곳에 가서 전도한 그 선교사님을 알고, 그 선교사님한테 배운 그 김남주 목사님이란 분이 지금 70대 중반이죠. 저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해줬다고 제가 1년 전에 제가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또 말씀 전할 때도 가끔 그 얘기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외할머니가, 우리 할머니 남편이 있고 자식 넷에서 둘 잃고, 정신이, 외중조 할머니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있을 때 선교사님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 땅 일부도 바쳐서 그곳에서 교회가 섰고, 교회 종탑 치는 것을 평생 제일 좋은 일인 줄 알고 매일 새벽마다 새벽기도 와서 종을 쳤지. 우리 외중조 할머니, 그 종치기 할머니라고 불렀다고. 그전에는 정신 나간 할머니였다 예수 믿어서 정신이 돌아왔고, 그 다음에는 종치는 일이 중요했고. 그런데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아들 둘 중에 작은 아들이 우리 외할아버지라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라고. 우리 외할아버지 그 큰아들한테는 딸 넷이 낳았고, 둘째한테는 딸 6에다가 아들 둘을 낳아가지고 딸만 그냥 12명씩이나 이 할머니가 낳았어.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딸 6 중에 맏딸이었잖아요. 그런데 자기 밑에 손자 손녀가 12이 나왔는데 12한테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랬는데 아무도 안 믿고 딱 한 명의 손녀만 믿었잖아요. 아들도 안 믿고 손자, 손녀들도 안 믿고 12명 중에서 한 명만 믿었다는, 그게 우리 이모였다고 얘기를, 우리 이모였다. 우리 엄마는 안 믿고, 우리 엄마 안 믿고. 그러나 우리 어머니 하나님이 이제 질병을 주셔서 그걸로 치시고, 그 다음 하나님 부르셔서 낫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일하게 하고,
그리고는 그 아들은 제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세 아들이 누군데? 라는 저는 제 인생에서 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이 스스로 선 거 아니에요.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했고 누군가 여러분을 중보했기 때문에 신앙이 선 거예요. 이거 정말 알아야 돼요. 나발의 신앙의 세 번째 잘못은 요즘에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다윗을 무시한 것이고 다윗의 억울함을 모른 것이고 다윗 무리를 범죄자로 몰아붙이는 것이에요. 남의 사정에 대하여 무정한 것이 로마서 1장에 보면 그것이 죄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 땅에 오신 사역은 주인의 집에서 도망친 게 아니라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비웠다고 하셨어요. 스스로 떠나오셨어요. 정작 주인에게서 떠난 이는 나발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이는 나발이에요. 내가 아무리 봐도 나발이 떠나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고 신앙으로 떠나 있고 자기 족속인 갈렙으로부터 떠나 있는 게 그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제일 심각한 것은 내가 어찌 내 음식을 여기서 어찌가 더 심각해요. 아, 줘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없습니다. 아니면 그냥 별로 주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래도 죄악인데 여기서 어찌라고 얘기해. 어찌. 안 준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안 줘야 된다고 당연히 마음을 먹고 있는 그 태도다 이 말이에요. 태도. 이 어찌라고 하는 것, 이 어찌라고 하는 것. 이렇게 강팍할 수가 있는 건가.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이처럼 각박할 수가 있는 건가. 그 다음에 갈렙의 후손이면서도 불구하고 나발이 전혀 갈렙의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다섯 번째 나발의 신앙에 그릇된 점은 나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내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라고 나를 계속해서 반복해요. 나로 살아요. 나로. 내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나로 살잖아요. 11절 말씀에 25장 11절 말씀에 이거하고 유사한 말씀이 있어요. 어디 있죠? 창세기 36장 6절에 있어요. 창세기 36장 6절에 보면 에서의 가문의 가훈이 나와요. 에서의 가문의 가훈이 거기서 자기가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와 자기 양떼와 자기 짐승과 자기 종들을 이끌고 라고 거기 자기가 6번이나 등장해요. 나로 산단 말이에요. 에서의 가문에. 그래서 36장 6절이에요. 66에 36이라고 해서 육신으로 사는 사람의 가훈이에요. 그래서 혹시 그거 좋으시면은 그 귀절 집에다가 거실에다 걸어 두셔도 돼요. 자기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다섯 번째 잘못이고 여섯 번째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라고 해요.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해. 이스라엘 백성이지. 이스라엘 백성에 몸의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주적인 새 예루살렘에 함께 들어갈 사람들로 우리의 눈이 그렇게 보여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의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대. 어디서 알아야만 돕습니까? 그래서 출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가 나에게 도움을 줘야만 돕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시각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어디서 왔는지를 묻는 게 있는데 어디서 왔는지를 묻는 그것은 사실 하나님만이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묻는 질문이어야 해요. 그래서 성경에 처음에 어디서 왔냐를 묻는 거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누구한테요? 하갈한테. 너 어디서 왔냐라고 물어봐요. 어디서 왔느냐? 너의 자리로 돌아가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든지요. 그냥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어. 어디로 가든지 지킨다고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한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를 한번 누려보세요. 우리가 이리 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이리 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기도하잖아요. 이리 가면 지키실 것 같고 이리 가면 벌 주실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 잘 골라. 알았어? 잘못 걸으면 너 아주 그냥 인생 절단 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한테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리라 이렇게 돼 있어. 어떤 복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후자 아니야. 어디로 가든지. 이게 얼마나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든지를 모르는 게 나발의 신앙이에요. 그분은요 어디서 와서 기껏해야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나 거기서 출발했다. 아니에요.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셔. 거기서 왔어.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우리는 최종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나발이 알지 못하는 신앙 항목인 것이죠. 일곱 번째 나발의
잘못은 왜 양을 치는지를 몰라. 양을 왜 양을 치는 이유는 나누라고 하나님이 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양이 자기가 노력해서 된 줄 알아. 천만의 말씀, 남이 도와줘서 그 재산이 있는 거죠. 8번째는 교만해요. 교만해. 겸손하기라도 했으면 이런 사태가 안 벌어졌을 거거든요. 갈렙의 후손답지 않아요. 9번째 잘못이에요. 10번째는 완고해요. 아내가 와서 얘기해줘. 그런데 입 꼭 다물고 마음과 몸이 돌처럼 굳어졌다고 이야기해요. 아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 아멘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진짜 마음과 몸을 굳게 하지 마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늘 우리는 아멘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